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묵상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가르침인데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것은 저희들 같이 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다 그렇게 제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나 우리 교인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배신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전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배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신을 당한 적이 혹 있으십니까? 그리고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배신한 적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배신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2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배신을 한 적은 없지만 배신을 당한 적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배신당한 적은 많이 있으시죠? 예,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배신은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한다. 그러니까 배신은 하는 사람이 계속 남들을 또 배신한다. 그러니까 배신이 체질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 2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한 번 배반하면 자꾸 배신을 하게 되는가? 여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배신. 한번 제가 이거 풀어보겠는데요. 배신이라고 하면은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죠. 이 배신은 한자인데요. 한자를 한번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등배에 믿을 신자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등배, 믿을 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 예,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배신이다. 예, 이것은 뭐 잘 알고 있지만, 본래 그 뜻, 그러니까 글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등을 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배자와 믿을 신자를 쓰기 때문에 믿음의 등을 돌린다. 믿음의 등을 돌린다. 예, 이것도 의미는 조금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게 어떤 뜻인가라고 하면은 그 글자의 그 본래의 그 뜻을 보면은요, 믿음을 등에 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등 뒤에 두는 것이죠. 등 뒤에 믿음을 업고 있다. 그것이 배신이다라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단어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의미를 썼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등 뒤에 업고 있는 것은 눈앞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쫓아가질 않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등 뒤에 두니까 내 눈에는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행동, 그것을 배신이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옆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지 못하니 그 믿음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고 배신자라고 하는 말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의 뒤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지 못하고 계속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느 정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늘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파송을 하시면서 배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주문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분부대로 정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잘 전했을까요?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제자들의 그 배신의 유형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입니다. 결국 그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말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처음에는 유다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무리로 걸어가시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랐을 겁니다. 아, 이분은 참 우리 선생님 맞다. 그러고 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몰려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을 때, 이젠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죠. 이 유형은요,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그렇죠, 여러분? 떡 먹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의지했고 떡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니까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배반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12제자들의 보편적인 유형인데요. 12제자의 유형이라고 이름을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체계적인 훈련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삶에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잡혀갔을 때 나에게도 저런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한가 하고서 다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시 그물을 잡았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으려고 다짐을 하려고 했었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재물이 없어지는 불이익, 이런 것을 이 청년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들하고 비슷한 유형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형이 있는데 또 베드로의 유형입니다. 베드로는 불이익 정도는 참아냈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을 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내게 무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두 번째,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 살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순간순간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는데 다 이런 이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배신의 이유, 나하고는 관계없다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하루를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저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창피함을 당하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데, 목사로 사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도전이 올 것이고, 또 많은 손가락질, 또 많은 시선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참아내고, 그런 많은 손가락질과 시선들을 참아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끝까지 복음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문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를 끝까지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면 좋겠다.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 여러분 지키기는 힘들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시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꼭 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져다가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배반하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많은 것을 잃어도 복음대로 사는 그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파송받았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파송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라. 나를 드러내라. 나를 증명해라. 그리고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감추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감추지 말고 숨지 말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